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듣자. 이렇게 인사.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안에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네,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참 안 변한다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더더욱 이런 마음이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설교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전혀 설교가 우리에게 변화 주지 않았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면서 또 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에 좀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설교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이제는 이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목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그리고 이 LA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빼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끔씩 기독 방송이나 그 복음 방송, 그리고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TV를 통해서 이렇게 듣기는 쉽지가 않은데 인터넷이나 이런 들어보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설교 필요하지만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미 이제 130년 넘었고 지금 한 136,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 기독 인구가 1%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가 사회를 주도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었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회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드는 생각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설교가 필요 없는가? 설교 무용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또 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오늘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삶이 잘 변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만약에 그 변화가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장난같이 들리겠지만 설교, 말씀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때 뭐예요? 비로소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보면 잘못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1년 보면 설교를 몇 번 들어요? 적어도 한 50번 정도 듣잖아요. 그죠? 물론 뭐 휴가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타를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50번 정도는 듣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들은 설교에 비례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이게 쉽지가 않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요. 그냥 설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설교 듣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전했는데 제가 어느 날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그러나 좀 부족해도, 좀 어눌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실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게 실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만나면 성경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또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족보,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면 성경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족보 이야기,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오히려 성경을 더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내가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려운 말씀에 부딪히고 족보 같은 이런 말씀에 탁 부딪혔을 때에 이런 거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다가 성경이 그냥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요, 그 부분이 그냥 스킵하세요. 요즘은 성경이 아주 잘 편집이 잘 되어서 제목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읽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그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신앙의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인 저도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참 곤란스럽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새벽 기도도 그러고 또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주일 설교도 다 순서를 따라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픽업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어느 부분을 스킵하고 그 뒤에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씨름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지나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이제 저는 가능하면 충분히 제가 그 말씀을 다 풀어 설교를 못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혹시 그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이죠.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할 때 몇 구절만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다 읽었어요. 이럴 때에 한번 읽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설교하는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족보가 전혀 필요 없는 거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 족보, 이 기록을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비록 읽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여러 족보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이 총 10개의 큰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족보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족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이 족보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 이후에 여러분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족보가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리고 이삭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이삭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35장에 가면요, 이제는 이삭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런데 여지없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그리고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9장 28절, 29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한 장 안 넘겨도 되네요. 9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노아의 시대가 끝이 났구나.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뭐가 먼저 나오겠다는 거예요? 족보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딱 보니까 뭐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족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창세기 족보의 특징은요, 족보가 나타날 때마다 단독으로 한 족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개 내지는 3개 이상 족보가 함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소개되는 족보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족보, 뒤에 나오는 이 족보의 중요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소개되는 이 족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속사라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를 보면, 먼저 소개되는 족보 그리고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 첫 번째 소개되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하면 두 번째 혹은 마지막에 소개되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가 소개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보가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4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 그 4장 마지막에 셋의 족보가 잠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셋의 족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셋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2개가 나오죠. 그런데 먼저 어느 족보가 나온다고요? 가인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제외된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셋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에 두 족보가 소개되는데 이스마엘 족보와 누구의 족보? 이삭의 족보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게 이스마엘 족보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5장 이후 36장에 에서의 족보, 37장에 야곱의 족보입니다.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동일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소개하는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는 누구부터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셈의 족보, 야벳의 족보, 그 다음에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야벳의 족보, 이렇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부터 이제 족보가 소개되는데 2절을 보십시오. 야벳의 아들은,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는 함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족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그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셈의 족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셈의 후손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족보에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한 장을 넘기면 11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7장 11장 27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할게요.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데라를 통해서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데라가 바로 셈의 후예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중에 누구에게 연결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삭, 야곱 이렇게 연결되는데 나중에 다 점프해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의 특징입니다. 족보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이제 오늘 족보 잠깐 소개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볼 수 있겠어요? 족보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뭔가? 니므롯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죽으면 이 역사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역사를 그냥 기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요, 이긴 자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긴 자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강자, 힘 있는 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9장에서 노아가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저주했잖아요. 그죠? 아들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함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아들은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10장 이 족보를 살펴보면 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보면요. 물론 그렇게 꼭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족보를 가지고 누가 많이 번성하고 누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구분해 보면요 2절부터 5절은 야벳에 대한 족보가 소개됩니다.
4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불과 4절에 소개하고 있죠. 14명의 이 족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은 약 한 15구절에 30 족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 이 셈의 이 후손은 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의 이 족보의 소개에 비하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26 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의 후손이 훨씬 더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를 읽어가 보면요,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도해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니므롯이 주도해 가고 있잖아요. 이 함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오늘 함의 족보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니므롯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니므롯, 이 말의 뜻은요, 늠름하다, 용감하다 이런 뜻도 있고 대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니므롯이 이룬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상을 잘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족장들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니므롯이 그 지역, 엄청난 지역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창세기 10장입니다. 5절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어쩌면은 이 니므롯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왕,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왕이라고 안 불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 당시에는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벨이 있던 시날 땅에서 시작되어 북쪽 아수르 지역 여러 도시를 차지하고 큰 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힘으로 그 주변을 정복해 간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함과 그의 후손을 저주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함의 자손을 저주했는데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함의 족보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함의 족보는 아버지, 우리 조상 노아가 우리를 여러분들의 종으로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니므롯이라는 것이죠. 니므롯을 아까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좀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대항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해석해 보면요, 여호와를 대항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형제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치부해서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주변의 족속들을 다 뭐예요? 점령하고 자기의 발 앞에 그렇게 해간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의 족보는 니므롯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므롯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끝이 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속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9절 중간을 보십시오. 9절 중간, 아문은, 거기서 보시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아문은, 이 아무가 누구예요? somebody. 이 누구입니까? 니므롯은 죽었습니다. 니므롯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의 시대가 끝났으면 그러면 또 그냥 다른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 니므롯을 대체하는 또 새로운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누가 연상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니므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지고 끝나면 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니므롯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앞세워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힘의 원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족보는 또 다른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족보가 뭐예요? 셈의 족보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역사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족보에 니므롯이 강조되었다면 셈의 족보에서 한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볼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러분, 셈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셈은 뭐예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벨은요, 셈의 아들이 아닙니다. 셈의 4대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벨, 우리가 에벨을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에벨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벨이 어떤 사람인지 22절, 24절, 2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22절을 보세요. 셈의 아들은, 셈이 5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 5 아들 중에서 이 에벨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셋째 아들 아르박삿입니다. 24절 보세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 다음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러분, 에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벨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은 조그만한 이 숫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밑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렉, 그 밑에 보면요, 나눔. 그 세상이 이 벨렉 시대에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벨과 벨렉의 이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5장 이 셋의 족보를 살펴볼 때에 마치 에녹과 머두셀라를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아들 낳았는데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머두셀라 뜻이 뭐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일부 예배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머두셀라, 이 머투와 샬라, 이 두 단어로 결합된 단어잖아요. 그죠? 머두라는 말은 죽다라는, 죽는다라는 뜻이 있고, 셀라는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죽으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그것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예요?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요, 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행여 이 머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그걸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머두셀라를 바라보면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므롯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지,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에벨 기억해, 이 세상이 나누어질 거야. 그래서 에벨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벨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니므롯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키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이 교회가 성장하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과 머두셀라를 통해서 혹은 에벨과 벨렉을 통해서 그 강력한 세상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은, 세상은 강력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붙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했고, 에벨은 벨렉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삶에서 그 붙들고 실험하고, 실험해야 되는, 실제 막 실험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험하다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죠. 제가 아까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런 실험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축도하고 나가면서 식사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얘기하라면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세상의 힘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의 힘을 득세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름 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에서 살 때에 거대한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그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